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아름다운 땅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자, 왜인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즉 구원을 통해서 아름다운 땅을 주셨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첫 번째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들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름다운 땅을 주시려는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땅, 이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얼마나 아름답기에 주님께서 친히 아름답다 칭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까지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 7절로 10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즉 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바로 너를, 예수 믿는 바로 너를, 이 말씀은 곧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 뜻이지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이유와 대상이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누가 이르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땅이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기에, 얼마나 주시고 싶은 아름다운 땅이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저하지 않고 내어 놓으셨나? 자, 보실까요? 자, 7절 하반절입니다. 그곳은, 그 아름다운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즉 어디든지 그 땅 모든 곳에는 시내와 분창과 샘이 흐른다. 이 물입니다. 풍성한 물, 마르지 않는 물.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절대 마르지 않고 항상 공급되어지는 땅, 항상 이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인생,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나. 자, 어떤 때는 시내처럼 넘쳐 흐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 자, 세상이 가물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도 시내가 마를 때가 있지요. 자, 그때는 하나님은 분천처럼 하나님이 땅을 여셔가지고 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천입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산지와 같은 인생, 또 사막과 같은 시즌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는 이 분천을 팔 힘조차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샘이 발견되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온 세상은 가물어도 절대 가물지 않는 인생, 그래서 아름다운 땅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땅, 우리 인생인 것이지요. 자, 물이 이렇게 풍성한 결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땅은 이어지는 8절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서 소산지는 원어가 에레츠인데요, 이 에레츠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온 세상과는 엄격하게 구별된 거룩한 공간, 땅이라는 의미로 7절에 아름다운 땅에서의 땅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은 일반적인 땅, 그냥 세상 사람들이 농사짓는 땅, 그런 소산지가 아니라 신명기서 11장 12절 말씀 그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이 땅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 농산물의 종류가 첫째는 밀과 보리입니다. 이 주식이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도, 이는 포도주까지 포함합니다. 무화과, 석류, 이건 과일입니다. 풍성한 디저트까지 먹거리로 주셨고, 또 여기에 감람류, 이는 감람류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감람류는요 식용이고 식용 외에도 약용으로도 쓰이고 또 등을 밝히는 기름으로도 쓰이고 비누로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 역시 식용, 약용으로 사용되는 꿀까지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겁니다.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다 구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누구지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자, 그리고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또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철과 동은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인데, 즉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보호가 있는 땅, 그런 보호가 있는 인생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한 결론이 10절입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배부르고, 이건 육적인 만족, 마음적인 만족.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배가 부른 것이고, 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배가 부른 것이고, 여기에다가 찬송하고, 이건 영적인 만족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는 땅, 그래서 아름다운 땅,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땅이고 인생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 그래서 주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이걸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그러나 아주 민감한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나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도 심히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인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나, 아무개인데, 근데 나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아름다운 땅의 인생을 지금 현재적으로 실제로 살고 있나? 정말 내 인생은 말씀하신 그대로인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땅을 주신 것만으로 그냥 일단락 지으시고, 이처럼 아름다운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니 이런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인가? 아니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6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도 당신과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시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주님은 왜 제자들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더욱이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바로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 이 기도라는 주제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땅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 난제를 푸는 유일한 키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시험,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emptation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temptation은 미혹, 유혹이라는 뜻이고, 이건 더 정확하게는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방법, 도구이고, 사단 마귀는 이 시험, 즉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인간을 완벽하게 죄 가운데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고 또 운영되는 시스템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뱀이 그 간계로, 간교한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단 마귀의 이 미혹,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며 그렇게 평생 저주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주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망하는 지옥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고,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 시험에 들어있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은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가 쳐놓은 미혹이라는 그 그물 안에 들어있다, 유혹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 완전히 갇혀있다. 그래서 꼼짝없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에게 종노릇하며 평생 살고 있다. 바로 이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자,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너희 마음은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약하니, 즉 육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니, 없으니,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 사단 마귀의 미혹에 완전히 장악당한 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함께 기도하자는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4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뒷받침을 해줍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기에서 피곤하다라는 의미는 짐을 지우다, 내리 누르다, 수동태입니다. 즉 제자들은 어떤 다른 존재에 의해서, 바로 사단 마귀지요, 이 사단 마귀의 미혹에 의해 지금 피곤함으로, 겉으로는 피곤함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사단 마귀의 미혹에 지금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장악 상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4절을 보시게 되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여전히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더 이상 깨우지도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그렇지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고, 그래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부탁을 간절히 하신 거고,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을 못 이겨, 실상은 사단 마귀의 미혹을 이길 힘이 없지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잠만 잤으니 더 이상 이 제자들에게, 자, 이 공동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보이지를 않는, 자,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놀라운 대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자, 이 45절의 신성경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돼 함께 깨어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해도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존재인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영과 혼과 몸은 완전히 사단 마귀의 미혹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아,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 나 예수가 죄인의 손에 팔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인생을 구원할 것이야.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쳐놓은 그 유혹, 미혹에 붙잡혀 사는 인생으로 너희가 살지 않아도 돼. 그러니 이제는 그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 심판과 저주의 자리, 사단 마귀가 쳐놓은 미혹과 유혹의 자리, 그 시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41절
앞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평촌일회교회 내 아들 내 딸 아무개야, 이제는 더 이상 시험에 든 채 살지 마. 이제는 제발 사단 마귀가 주는 미혹, 유혹에 빠진 채 살지 마로. 내가 십자가에서 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너를 구원했잖아. 너를 죄 가운데서 완벽하게 구원을 했잖아.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기도하면 돼. 그러면 돼. 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들리십니까? 애타는 이 주님의 음성, 너무나 간절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우리 1장을 한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를 제하고 쭉 보실 텐데요.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며 기도하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사단 마귀가 미혹으로 유혹으로 시험으로 여전히 왕노릇하며 모든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삶에서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을 실제로 살아가고 경험하고, 그래서 삶으로 증언하고, 그래서 내 증인, 주님의 증인, 주님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진리임을 증언하는 증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회복하여 자, 이제는 아름다운 땅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간곡한 이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12절로 가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제자들이 있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못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리고 동일한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자,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2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그랬더니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개 기도.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전심이,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에서 이제는 온전히 다시 주님께로, 오직 주님께로 돌아서서 나아가는 모든 행위, 이게 기도입니다.
자, 너희가 기도하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만 진행되는 거룩한 예식이지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하면 자,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나와 똑같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와 똑같이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증언하며 주님이 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그들에게 생생히 증언한 거예요.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사단 마귀가 미혹, 유혹, 이 시험으로 왕노릇하며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38절의 내용이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나?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오로지 힘쓰니라, 이 문장이 기도하기를에만 걸려 있는 것처럼 뉘앙스로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오로지 힘쓰니라는 세 가지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도 오로지 힘쓰니라가 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에도 오로지 힘쓰니라가 동일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42절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읽게 되면 그들이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살기에 힘쓰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정말 이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땅이 되었을까요? 자, 확인을 해보셔야죠.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떠한 마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기쁨과 평안한 마음,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 너무너무 자유한 마음, 순전한 마음. 자,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 배부르지요. 뭘 먹은들 배가 안 부르겠습니까?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적인 만족. 신명기서 8장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저들의 삶이 전도가 된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동일한 사람, 사단 마귀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 기도의 인생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아 아름다운 땅의 인생이 되는 이 동일한 사람, 이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명기 8장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름다운 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은혜지요. 그래서 복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제발 너희들의 인생이, 삶이 아름다운 땅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땅 인생을 주님이 실제 주셨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정말 아름다운 땅.
여전히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인 시험으로,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간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물론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집에서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프레이, 그 기도의 행위, 눈을 감고 때로는 외치기도 하고, 우리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압니다만 아닙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내가 주를 바라보는 모든 행위입니다. 매일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유튜브 생방송 가정교회 세우기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 1시간 내내 말씀만 전하시고 기도는 겨우 한 5분 10분도 안 하시던데 뭐가 그게 기도입니까?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 1시간이 전체가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선포기도, 예수인장 내 구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줄수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뭐예요? 기도예요. 놀라운 능력이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애개의 기도가 아니고 또 기도여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그래야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이 아름다운 땅을 실제로 살아가시고 이 아름다운 땅의 기업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우리 어머니를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 믿는 믿음이 저거구나, 아름다운 땅 인생이구나, 우리 아들, 딸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 믿는 자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은 아들, 딸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정말 원하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내가 살아온 그 인생, 죽지 못해 산 인생, 직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매이고 바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사람 때문에 눈물 나고 억울하고, 직장이 없으면 두렵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두렵고 없으면 없는 대로 두렵고, 대학을 가면 가서 두렵고 안 가면 못 가서 두렵고,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세상의 바벨론의 시스템에 묶여서 숨도 쉬지 못한 채, 특별히 대한민국,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지금 교회 다닐 때냐? 너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릴 때냐? 대학을 가야지. 교회는 대학에 붙고 가도 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에 든 내 인생을 유일하게 눈뜨게 해주시고 유일하게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땅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땅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 심지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모든 것을 보장하신 성령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 기도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라도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팔이 그렇게 아프지 않으시면 이 두 손을 높이 드는 이 행위는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섭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주여,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운 땅인데, 이제는 이 아름다운 땅, 이 산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름다운 땅인데, 내 눈을, 내 귀를 열어서 이 아름다움이 보이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원망하고 피곤하고 눌려있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섭니다. 이제 깨어 기도하는 인생,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발자국을 떼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주일 오전 시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사람 마귀의 종이 되어 미혹되어 유혹을 받아 아름다운 땅을 빼앗겨버린 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내가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져 있는 인생에서 이대로 살지 말고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아무개야,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야. 성령을 보내줄 것이야. 구하라, 기도하라, 함께하자. 주님의 이 음성, 주님의 이 말씀이 내 심장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입술을 움직이게 하시고 내 삶을 돌이키게 하소서. 날마다 이제 내 자녀가 없이 아버지, 내가 나 혼자서라도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그 시간이 있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미혹으로 유혹으로 눈이 피곤함일러라. 피곤함으로 우리의 삶을 누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는 양 내 구주, 예수는 양 내 구주, 날마다 주시는 이 선포기도가 이제는 더 이상 습관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개쳐버리지 않고 내 입술을 통하여 이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삶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는 제발 시험에 든 인생으로 살지 않게, 이제는 제발 사단마귀가 쳐놓은 그 간교한 거짓말, 너 피곤하잖아, 너 쉬어야지, 무슨 기도,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면 됐지, 무슨 기도, 아이고 예수님 양 내 구주, 예수님 양 내 구주, 야 그거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하와를,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간교한 거짓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 주신 성경 말씀이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계시는데 성령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더 이상 빼앗겨 버리고 도둑질 당하고 눌림을 당한 채 겨우 숨만 껄떡거리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시내가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샘이 터져 나오는 아름다운 땅,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시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질 않으시는 아름다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각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월삭기도, 비전 3호, 후원헌금, 각종 기도의 제목을 담아 정성껏 드렸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대로 믿으라 하신 주님, 아멘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주께 드렸으니 나는 받았습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 땅의 복,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패역한 세대, 사단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 자녀들 왔습니다. 또 우리 집에 두고 온 자녀들 있습니다. 주여, 부모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 되게 하소서. 부모인 내가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셨는지 그들에게 생생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복, 30배, 60배, 100배로 주리라고 약속하신 복,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해지는 이 축복,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증거하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양 내 구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하고 더럽고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 기도의 열매를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